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여러 시간 증거하지만 우리가 깨달을 바는 힘이 크고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밤낮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첫째 시험이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은 심히 굶주린 상태인데 돌들을 떡덩이게 해라. 심리를 이용해서 배가 고픈 심리를 이용해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돌을 떡덩이 되게 할 수도 있고 흙덩이를 떡덩이 되게 할 수도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세상에 오셨으니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지 아니하는데 마귀가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은 내가 거기 복종할 수 없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떡도 먹어야 되고 또 물도 마셔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이 먹으라 할 때 먹고 만들어라 할 때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게 되면 그 모든 물질 문제는 다 해결된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인도하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천사를 보내가지고 받들어서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실력과 권위를 가진 것을 나타내고 증거함으로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실력이 이 떡 문제, 물질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력 문제, 권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문제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지 아니하는데 스스로 뛰어내리면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요 속이고 꾀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아니하는 그것은 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이시라도 언전에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대답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에게 완전히 피동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높은 산으로 인도해서
산 꼭대기에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이 온 천하를 내게 줄 테니까 내한테 절 한번 해라. 이 천하만국을 내게 주고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할 테니까. 하나님의 천하만국은 예수님이 창조한 세계예요. 다 그 영광은 주님이 받아 누리고 있지만 마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우주에 들어와서 세상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제 것인 줄 알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영광 시험이죠. 이럴 때 예수님은 내가 천하만국을 내게 줄 만한 권한도 없고 영광스럽게 할 아무 이유도 없다 하시면서 사탄아 떠나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그래야 하나님이 천하만국을 다 맡기시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 자,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겼습니다. 마귀와 전투에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예수님이시라도 예수님 안에 역사하는 성령에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겼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성령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이 인도하셨습니까? 그 원인은 인류 시조 때부터 이 물질 시험, 실력 시험, 영광 시험을 우리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시험을 해서 마귀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되어 아담의 자손들이 다 죄를 범하게 하고 영원히 죽고 망하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태어나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인생인데 사람들은 안 죽고 살라고 하지만 마지막 죽을 때는 참 허무하고 비참하고 사는 것이 다 헛됨을 죽을 때야 비로소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주님은 구원해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 마귀가 우주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인류 시조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고 악하다 선하다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해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속인 거지요.
그 마귀의 괴술에 하와는 넘어가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거기 무슨 시험이죠? 거기 무슨 시험이에요? 물질 시험. 한번 따라해. 물질 시험. 또 보암직도 하고 하는 건 무슨 시험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하는 건 무슨 시험이에요? 장차 영광스럽게 될 것처럼 보여져서 하는 말이에요. 장래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참 영광스럽게 될 것으로 보여져서 먹었다는 게,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지혜롭게 보였습니다. 그건 실력시험이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능력이 많을 줄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믿어져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니까 또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이 여겨지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먹은 것이죠. 인류 시조 때도 물질시험, 실력시험, 영광시험이 있었고 그 후손도 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탐욕을 따라 세상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 그거 사지요? 인생의 삶이 다 마귀의 복술에 사로잡혀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생겨지는 욕심을 따라. 저는 어제 성경학교 오전 마치고 점심때 일체 내려와 보니까 깻잎을 전을 붙여서 목사님 이거 먹어보세요. 옥수수 한번 먹어보세요. 참 맛있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참 먹음직도 하네. 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네. 참 보암직도 하네. 왜? 그걸 보면서 인생이 이렇게 타락해서 살아가는데 먹을 식물을 맛있게 건강식으로 자연식으로 어쨌든지 유익하도록 먹여야겠다. 부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래서 그 전을 붙이는 것도 옥수수를 삶는 것도 호박을 찌는 것도 이걸 잘 쪄야 되고 맛있게 쪄야 되고 보기 좋게 쪄야 되고 먹음직하게 쪄야 되고 이래가 실력이 기술이 능력이 참 많이 들었다. 참 실력이 있다. 그래서 또 이제 그걸 대접을 합니다. 학생들이고 교인들을 다 대접을 하면 어째요? 참 잘 먹었습니다. 참 맛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떡볶이를 해주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소고기 볶음밥 해주니 너무 맛있습니다. 이러니까 또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거기 대우요 환영이요 영광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요 이 물질 문제, 실력 문제, 영광 문제가 다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직장에 무슨 직장을 해서 너 왜 공부해?
의사 되려고. 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너희가 공원에 의자에 다 앉아서 자전거를 다 옆에 대놓고 앉아서 오손도손 재밌게 이야기해. 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얼마나 학생들이 잘 듣는지. 둘이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는 불교 신자고 하나는 무교 신자고 교회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면들을 가르치는데 특히 하나 가르쳐준 거, 우리 학생들 이래 활동하는 게 무엇 때문에 활동하느냐고, 무엇이 끌고 다니느냐고 몰라요. 뭐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죠? 예? 마음이 움직이죠. 마음이. 내 속에 마음이 있다. 마음이 여러분들 여기 공원으로 인도했지 않느냐고. 마음 맞다고. 그거 몰랐습니다. 근데 마음은 또 누가 움직이지 않느냐고. 악령이, 마귀가 움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기도 하고. 이 비밀을 잘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몰라. 한참 가르쳐주고 우리 교회가 예시 한번 오면 또 내하고 인원하자고 그러고 왔지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면서 장차 커서는 너 뭐 할래? 내가 그 학생이 다 물었더니 제일 또록또록한 똑똑한 학생 하나가 울산교회를 다니는 학생인데 장차 의사 되겠습니다. 와 의사 되려고 하죠? 와 의사 되려고 해요? 에? 먹거리 때문에. 먹거리 때문에. 돈을 많이 벌거든. 돈을 많이 벌거든. 먹을 거 먹거리 때문에. 그걸로 실력이 있어야 의사를 하죠. 그리고 직장에도 아이고 의사입니다 하면 그래도 어떤 직장을 가도 영광스럽잖아요. 대우받잖아요. 그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들었어요. 어디에 무엇을 할지도 이 세 가지 문제가 인생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마귀는 뭐라고 시킵니까? 돌을 똑덩이 되게 해라. 나게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거예요. 이 마귀 시키는. 이것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다 와서 악령은 자기 먹을 거, 물질 문제, 이것이 다 집결되어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라서 이것 때문에 다 살아가고 있어요. 또 뭐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영광스럽고 존귀하도록, 영광스럽고 존귀하도록. 여기에는 마귀의 미혹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해 주는 것도 있고 둘이 있는데, 마귀의 지식을 따라서 세상을 사느냐,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세상을 사느냐, 이 둘이 세상에 계속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항상 있습니다. 지식과 지식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물질 문제, 실력 문제, 영광 문제가 인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인생을 사니까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요? 주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누가 해결해 줘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주님이 해결해 줘야 돼? 말만 그런가 이가? 실제로 주님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악령에게 미혹받아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속고 살지 아니하도록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영과 육으로 지어서 이 육은 물질계 우주 안에서 우주의 모든 만물의 영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흙으로 우리 육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과 함께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지어놨습니다. 또 영은 영계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영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생물과 다르게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었다 하는 이유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물질계 만물도 다스리고 영계 모든 영물도 다스리는 그 위치, 대리 통치권을 맡겨가지고 영원히 만물의 영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인데도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구원하려고 영과 육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세상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인류 시조 때부터 마귀에게 이끌려 죄를 범함으로 영원한 사망 아래 있게 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오늘도 여전히 물질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의식주 때문에 여기에 다 목을 메고 삽니다. 여기에 종이 되어 삽니다. 공부를 해도, 직장을 다녀도, 일을 해도, 농사를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이 문제만 걸려오면 사생결단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거 마련해야 된다고. 그거 남들보다 많게 해야 된다고. 그거 없으면 못 산다고. 부부간에도 딴 주머니 차고서 당신 내세요, 당신 내세요 이라고. 형제간에도 막 싸우죠. 친구간에도 이 문제, 물질 문제가 참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런 문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세상 모든 학문이 가르치는 것은 인간 스스로 물질을 마련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라고, 그래가 그 실력 가지고 물질 잘 마련해라고, 그래 그거 가지고 나눠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주면서 선한 일하고 선한 사업이 하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영광이 크고 많다고, 그래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 시험 전투를 승리했고, 실력 시험 전투를 승리했고, 영광 시험 전투를 승리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 가지 시험이 있는 전투를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라고 성경에 기록해서 물질에서 해방받아 자유하고, 실력 문제에서 해방받아 자유하고, 영광 문제에서 참 자유로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물질 문제, 실력 문제,
영광 문제,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서 옵니까? 내가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주셔야 됩니까? 예?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생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이 세 가지 문제를 알면은 어떻게 할까요? 알면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에게 맡겨요. 주님에게 맡겨요. 알면 주님에게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알면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자, 맡깁니까? 맡깁니까? 못 맡기는 사람은, 내가 마련해야 되는 줄 아는 사람은 절대 못 맡깁니다. 맡겨놓고도 도로 찾아버리지. 아, 내가 해야 됩니다. 맡겨요. 맡기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주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물질 문제도 해결되고 실력 문제도 해결되고 영광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왜?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 주님이 주권 주재하십니다. 주권을 홀로 권리를 가지고 당신이 우리 구원 위하여 통치하신다 이 말이요. 그 물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 여기 답을 딱 해주십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 한번 4절 따라 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되고 보존되고 번성하고 창대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안 되죠. 이걸 믿으면 진화놀이 박살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 놓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대로 존재하고 보존되고 번성하고 창대하여 가고 있다. 무엇이든지 어떤 존재든지 진리에서 삐뚤어진 것은 파괴되고 멸망되고 맙니다. 모든 만물을, 이런 모든 만물을 주님이 지으시고 주님이 구속해서 만물은 다 너희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주는 것으로 약속했지 않아요? 계약했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제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이 만물을 받을 자격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받아 가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받아 가진 만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물의 종이 되어 살아야 됩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다스리고 살도록 모든 만물들을, 의식주 문제를, 실력 문제를 우리는 다스리고 살도록 주님이 지으시고 구속해 놨습니다. 또 만물은 누구를 고대합니까? 모든 만물들은 누구를 고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합니다. 묻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하는 것이 만물입니다. 여러분들 농작물을 보든지 가축을 기르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만물을 상대할 때에 인격은 없지만 그와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대화할 수 있는 인물이 되도록 신앙이 자라가야 할 것이요. 백 목사님은 금정산에 70인 바위, 한 70명이 그 바위에 올라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펀펀한 바위이기 때문에 70인 바위라고 합니다. 바위야, 바위야. 그전에는 그 바위를 보면 나보다 나이도 많고 오래 살고 바위만 보면 그만 힘이 약해지는데 이제는 깨닫고 보니까 바위야, 너 나이가 얼마고 이래. 나 6천년이요. 바위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만 바위가 내게 콧배를 들이고 고개를 숙이더라고. 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내 인격의 위치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는 밭에 식물을 심고 거두면서 그런 대화를 많이 해봅니다. 오히려 그 참 친근하고 재밌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만물을 다 우리에게 맡겨놨는데 이것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죠? 이 먹을 음식물, 물질이 필요하지만, 우리 육신에게 필요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것을 절대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든 피조물을 상대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그리하면 모든 만물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니까 다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먹을 것도 마련되고 입을 것도 마련되고 집도 마련되고, 뭐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해 주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모든 만물을 다스려서 그것을 내가 지배하고 취득하고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이 위치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믿는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요, 모든 만물은 뭐라고 말씀해요?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이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활을 시작할 때에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어, 만물의 종이 되어, 돈의 종이 되어, 일의 종이 되어 사는 이런 삶을 해방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사활로 대속하셔서 모든 만물들의 종이 되어 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위치에 살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경이 하지 말라 하면 아니하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됩니다. 이리 하면 벌써 우리 보이는 것은 다 정리가 돼요. 그 안에 세밀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말씀, 영감 도리를 따라 순종해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은 나의 왕이 되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만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연습돼야 돼요? 세상 현실에서 연습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몇 가지를 시험해요? 세 가지. 물질 시험, 실력 시험, 영광 시험. 이것 때문에 살아라. 이 모든 것은 주님에게 주권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다 맡기고, 우리가 물질 문제는 주의 말씀대에 순종하면 주님이 그 만물을 다 해결해 줍니다.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당하게 더해 주신다. 적당하게 더해 주신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면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고 참 가벼워질 것입니다. 실력 문제, 이거 참 중대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실력이 얼마나 중요해요. 음식을 만드는데도 실력, 책을 읽고 얼른 이해하는 데도 실력, 사무실에서 사무일을 봐도 실력, 정치를 해도 권투를 해도 수영을 해도 실력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이 모든 실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모든 실력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비동,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예수님같이 성화돼요. 하나님에게 비동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란 말이에요? 복종해라. 하나님에게 비동이 되라. 하나님이 원동이 되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이는 비동이 돼야 돼요. 그리해야 내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 가서 노예로 끌려갔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에게 완전 비동이 돼서 다리오 왕에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겨 살아라 할 때는 아니요, 나는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비동된 증거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에게 먹혀 밥이 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사자에게도 비동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비동되니까 사자 앞에 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담대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동이죠. 비만 와도 태풍이만 좀 불어도 막 깜짝 놀라고, 지금 북한에서 전투기가 100대가 지금 공중에 떴습니다. 실제입니다 하면 막 우다닥 두려워서 정신없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에게 피동되는 사람은 담대하고, 하나님에게 피동되면 지혜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실력을 길러십시오. 평소에 길러야 됩니다. 또 영광시험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존자로 모시는 것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게 섬기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요, 모든 만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함이 내 속에 있어서 누구에든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여유 있고 우리가 풍족하게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 말씀으로 해결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생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